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늘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른 세대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이민교회의 표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주 미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왜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나? 그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자라난 환경이 그만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생각과 가치관이 기성세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생각과 상태를 전혀 모른다고 봐도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배우지 않고는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다음 세대를 위한답시고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실상은 별로 열매가 없는, 소용없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간상, 또 올바른 신앙관을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여호수아의 죽음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멈추지 말아야 할 가나안 정복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호수아의 죽음이 2장에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와 그 세대가 다 죽었을 때를 아주 간략하게 비교를 하면서 그 달라진 점을 이야기를 하며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이후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특별한 역사,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역사를 유산으로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역사에 담겨있는 신앙은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나의 삶과 연결시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실을 단지 지식으로만 안다면
그 역사에 담겨 있는 정신과 나에게 주는 교훈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분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을 합니까?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이전 세대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대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 다른 세대가 겪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은 고사하고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일, 그 넓은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들을 전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때는 너무나도 옛날 일이니까 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쳐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육지처럼 지난 일, 소리치는 것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하늘의 해를 멈추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 이 모든 일들을 전혀 모르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진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과 이유가 크게 다르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는 광야 생활을 함께했던 세대이고 요단강을 함께 건넜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이미 살고 있던 땅에서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던 그 세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 세대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정복한 땅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광야를 방황할 일도 없고 넘쳐나는 요단강을 건널 일도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했던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아마 이방 민족을 바라보는 그 관점마저도 달랐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세대의 어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세대와 소통하지 못한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세대를 알아가는 배움이 없었고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그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하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기억하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너희의 자녀 또한 알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당장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겨서 한눈 팔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타락을 하고 가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더 이상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 또 그 자녀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을까? 그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아빠가 목사라고 해서, 엄마가 사모라고 해서,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엄마가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누구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아이가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내 아이에게 교육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아이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아이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조금 어설퍼도 아이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아이들, 내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의 삶을 듣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 지금 즐거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고민거리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야 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화의 포인트가 분명하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체험하고 발견했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 세대와 부모의 세대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어쩌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기에 더 유리했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그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생각을 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를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민감하게 기다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주저없이 과감하게 하나님을 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전할 기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타임을 주실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며 하면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훗날의 자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이유를, 왜 부모가 그렇게 사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지, 그러면서도 어렵지만 왜 기쁨으로 그렇게 행복해하는지를 궁금해할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실됨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